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잘못된 선택이 당장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은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뼈아픈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이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죄악을 어떻게 다루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그날이 젖을 떼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젖을 언제 떼느냐? 우리는 1년 지나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젖을 떼고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한다라고 하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는 아주 오랫동안 젖을 물렸습니다. 젖이 나올 때까지 안 나와도 물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너 살이 되었었을 때야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이 집에는 아주 큰 잔치를 베풀게 됐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지켜봐요. 얘가 살까 죽을까? 괜찮을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호적에 올라가는 사람이 대부분 다 늦게 출생신고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800년 전의 사람이 의료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렸을 때 많은 질병으로 아이가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따라서 젖뗄 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죽을 고비를 한 단계 넘겼다. 이제 이 아이가 진짜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떼는 날이 아주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잔치였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다렸었던 아들이었겠습니까? 또 노산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젖을 떼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 이 시끌벅적한 그 마을 그리고 그 집 안에 아주 불편하게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 구석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여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8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단지 여종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핏줄, 첫 번째 핏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이삭이 태어나는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겠죠. 아버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 나의 것이다. 내가 이제 가업을, 이 생업을 물려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늙은 본처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마엘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이삭에게 쏠리죠. 아버지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여종에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진짜 본처에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 또한 눈빛 또한 달라졌어요. 이스마엘은 14년 동안 모든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삭만 아니면 됐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불붙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분노가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자기보다 약 14살 정도 적은 겨우 서너 살 된 아이 이삭에게 그 분노가 쏠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서 이삭을 놀리는지라 할 때 이 놀리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은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놀리는, 별명 부르고 뭐 이런 놀리는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상속권이 이삭에게 다 넘겨졌다라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섰을 때 내뿜는 그 심리적 억압, 이삭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아주 심각한 폭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아주 어린 이삭을 놀려대고 위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됐냐? 단 한 번의 문제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누가 봤다고요? 사라가 봤어요. 본처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봤습니다. 종의 자식이 주인의 자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이 돌아가겠죠. 감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 감히 우리 이삭을 건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매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으로 끝내지 않고 당장 아브라함에게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정권이 그 시대에는 여자에게 있지 않고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내쫓아지지 본처가 내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당장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보내라. 이 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배로 낳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심리적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성경은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사용되었던 매우 근심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마음이 번민하여 영혼이 산상조각 나 있는 상태,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바로 매우 근심되었다.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이 산상조각 날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라에게는 사실 종의 자식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이 18년 동안 모든 정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첫 아들이었어요. 늙음하게 낳았었던 첫 아들.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그 첫 정을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1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어떻게 그 아들을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아들도 밖에 있다가 사생아로 데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사라가 준 겁니다. 아들을 낳으라고. 그런데 그런 아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모든 사달이 다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있고 싶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갈은 애굽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애굽 여인이 히브리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아브라함 집에 있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기근과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에게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려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갈이 자신이 아들을 낳겠다, 내가 주인의 자식을 낳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조급함,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라가 하갈 여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침소에 넣어준 겁니다. 아들을 낳으라고. 나는 이제 끝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잔머리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 잔머리로 이루어진 인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 핏줄인데 적당히 한 지붕에서 살아가면 안 될까? 내가 낳은 약속의 자식 이삭도 품에 안고 살아가고, 내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도 적당히 품으면서 함께 살아가면 안 될까? 둥글게 살아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냈던 나의 실수, 나의 죄악된 습관, 세상의 쾌락들, 인간적인 잔머리들로 파생되었던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릴게요. 그런데 평일에는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주일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이 작은 습관 하나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든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생겼던 이 모든 결정들, 내 속에 있는 이 이스마엘 하나쯤 제발 그냥 내가 적당히 동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결코 한 지붕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두 마음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또한 내 안에 타락된 인간적인 본성이 늘 끊임없이 싸웁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의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내 안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죄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마엘처럼 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고
내 믿음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덤벼들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도 지난날의 잘못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럴 때 내심 아브라함은 이런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려는 보는 거다. 아브라함아, 너 참 딱하다. 자, 사라가 지가 했었던 행동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가 하가를 자신에게 줘놓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니, 내가 사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게. 좀 사라 마음을 돌이키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내 아이와 여종을 통하여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지? 근심하지 마. 이 말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 같이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 말 다 들어. 다시 말하면 쫓아내, 밖으로 끊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다 끊어내래요. 내쫓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매정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자손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실패와 잘못, 죄악의 이 덩어리들, 파생되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덩어리를 그저 관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끊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작은 암세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세포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분, 이 암세포는 당신의 몸과 환자의 일부분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었고 이 암덩어리는 당신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수년 동안 함께 살아갔으니까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갔어요. 영양제도 주고요. 그리고 또 밥도 많이 주면서 먹으면서 함께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세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보호자로 그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인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의사냐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암세포는 내 안에 내버려 두면 내 생명을 갉아먹어요. 아무리 내 몸통 속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그 부정한 것들, 너가 생사를 찢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칼을 대서라도 그것을 도려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이 나가야 하나님의 약속된 이삭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나갈 수가 있다. 너가 생사를 도려내는 그런 근심 어린 것들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지난 과거의 잘못, 실수, 그로 파생되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끊어내지 않으면 너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게 했었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자손이 바로 아말렉 자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자손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자손을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율법으로도 기록해 두셨어요. 너희와 함께 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을 도려내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겁나겠지만, 두렵겠지만 도려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사울 왕이 아말렉 자손들과 전투했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어부였던 사람들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배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의지했었던 것, 자신의 생활 방식,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끊어내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후에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악의 씨앗, 내 과거의 죄악, 세상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떡과 물 가죽부대 하나를 들고 나와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로 떠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내보냈어요. 아브라함 마음 어떻겠습니까? 18년 동안 자신의 아들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아준 여자입니다. 그 모자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고 생사를 찢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프지만 끊어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씨앗을, 죄의 결과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연약한 인간의 이 정을 끊어내고 이스마엘을 광야 가운데 내보냈었을 때에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의 이슬람 족속들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어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다른 신,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끊어내라. 그러면 내가 광야로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버리지 못하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나쁜 습관, 또한 그로 파생된 모든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내 세상의 인맥입니까? 아니면 나의 재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수년째 품고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미움과 분노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자꾸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잘라내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라내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암덩어리 하나는 내가 안고 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스마엘을 품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나의 죄악의 결과물, 생사를 찢는 듯한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덜어내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그 아픔은 나를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수술의 아픔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길 소망합니다. 죄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스마엘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던 내 안에 죄악된 습관들, 얄팍한 잔머리들, 세상의 방법들, 의지에 섰던 모든 것들 이제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